날씨도 덥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분에게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사랑 한번 해보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자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느니라. 잠언서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가정 관계 속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도 그 주인, 진정한 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이 흡족한 또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됩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얼음 냉수입니다. 당신은 얼음 냉수입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죠. 출애굽에서 광야 노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고 그 속에서 서로 견주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또 행해야 되고 주는 규범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요? 그 법에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범죄를 더해 갔던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요. 뭔가 조치를 당하게 되지요. 결국 그들을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70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70년을 살아도 한 세대를 산다고 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정 속에 또 고통이 있고 조국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또 아주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소름도 시원치 않는데 더욱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 환상인데 새로운 성전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성전의 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를 이끄는 자, 에스겔을 이끄는 자가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깊이와 넓이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1,000척을 측량한 후로 그 물을 재보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한 후 그 물을 대보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러 그 물의 깊이를 보니 허리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측량하여 그 깊이를 보니 그 물이 너무 창궐하여 그 잴 수 없고 마땅히 그 헤엄할 물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 창활한 그런 창일한 그런 바다를 이루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열 몇 개
맺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은 결국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그 속에서 물을 흘려 보내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 허덕이는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단비와 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받은 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어려움이 쉬움으로 바뀌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가로 돌아와 보니 8절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각처에 어부가 들어설 것이고 고기가 많아 힘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 땅이 되는 그 은혜도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략이라고 12절 말씀과 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살아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열매가 그냥 그 열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시마다 계속적으로 새 열매 새 열매 새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도 새 열매로 역사했지만 지금 이 시간 here now 새 열매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생명수가 성소에서 나왔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길래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고 또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했을까요? 또 그 생명수에 접촉하여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상처가 났고 또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첫 번째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예수 생수 그 자체 생명수인 그분을 받아들일 때마다 죽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세상 속에 헛어져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 얻는 자가 되어갈 것을 미리 환상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들을 다 이리저리 끌어 모으십니다. 지금은 알곡을 모을 때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는 생명 얻을 자를 모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의 초청의 문, 구원의 문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성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성소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장차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파될 거예요. 성령이 생수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이 계속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병행구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진 상황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 흘러나오는 생수, 흘러나오는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생명 얻을 자를 찾아가면서 적용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해 놓으셔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을 다 완성한 곳이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수를 얻고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여러분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청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런데 그 목마른 자로 초청하는 그분이, 목마른 자도 오라고 초청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값없이 받지만 이 값없이 받는 초청의 내용과 은혜와 그 큰 사랑은 어떤 분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혜택을 받을 때는 그 혜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시속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낮아지고 누군가 겸손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가장 높이셨어요. 천국 백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흘러간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었었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이슈해서 많은 그 종족이 번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보다도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부려 탐냈기 때문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이제 이러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을 다시 들어가면 사는데 왜요? 에덴에는 강이 발원하여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사는데 그걸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에덴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에덴, 본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자기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기 우물을 파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곳이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문명이 발상하게 되죠. 문명의 발상지가 그래서 강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덴의 물보다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내 우물을 파기 위하여 내가 우물을 얻기 위하여 찾는 곳이 바로 강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살펴봐도 인간들이 살려고 발부둥친 곳을 살펴보면 전부 강가에 이렇게 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질타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하나는 생명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뭘 탔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수가 아닌 또 다른 세상적인 물을 찾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찾고 목마르다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소유를 잡고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배고파요. 더 목이 말라요. 그 바닷물이 그만치만은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더 목마른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고 세상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우리들은 다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요. 경쟁합니다. 남을 헛뜯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이걸 이름하여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근원 대신 그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먹어도 그것이 어디론가 사실 그 물을 마셨는데 어디론가 새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과 같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라. 예,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접합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땅, 세상의 흙, 세상의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을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아멘. 첫 번째는 애굽 땅,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에서 살 때, 애굽에서 살 때는 관로, 관계 수로를 놓아서 발로 물을 댔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고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흡족히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넘치도록 내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넘쳐 내리는 귀한 물과 영생수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을 파야 물론 거기서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우리에게 기쁨을 둘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광야 도정 속으로 끌고 왔는데 3일 5일이 못 되어서 이들이 이 사막 가운데 오다 보니 날은 뜨겁고 이글거리는 태양, 정말 뜨거운 바람결에 부딪히는 그 살같이 녹아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물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물을 먹으려고 하니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마사와 물이 쓴 물, 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쓴 것입니다. 쓸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연못에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 물을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정도에 가서 보면 이제 더 큰 반역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말게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였는고 여호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탐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를 통하여 고발하고 고소하는, 제기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반석의 내용입니다. 그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놓여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석 위에, 호렙산 반석 위에 세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위시해서 하나님을 소송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판결을 모세에게 내리게 합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물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얻어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가 판결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반석은 깨어지고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게 되죠. 판결 지팡이, 판결 반팡이로 말미암아 누군가 깨뜨려지고 깨지고 그 형벌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누군가 희생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지면서 흘러 넘쳐주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민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에게 다가가서 그 허리에 창을 찔를 때 그 속에서 보혈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얻어맞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판결 방망이로 두들겨 맞았기에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싸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생명수를 얻었기에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반석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이끌면서 그 반석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반석이 장차 예수님을 말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기나 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쳤을 때 생명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장차 우리에게 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거역한 사람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분께서 직접
직접 생명의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흘려보내서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물이 덮여졌을 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죽었다라고 해요. 죽은 세상, 죽은 성도를 향하여 물을 흘려보내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살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내용에 걸맞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함께 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린 약속을 믿는 거죠. 아이고 그 거짓말이네.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이 거짓말이잖아요. 약속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야 마는 데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뭐 큰 어떤 쇼를 부리고 기적을 벌이고 이런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는 말씀 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면 심판을 합니다. 성경에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된 이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함께 치리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면 살리고 또 새롭게 한다면 새롭게 하고 또 많은 풍부한 고기가 있게 하겠다면 고기가 있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적한 생수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름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